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심은 과목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한 기간이 7년 정도 되죠. 그러면 7년 전에 땅을 차지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차지한 지역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들이 수고하지 않고 땅을 얻은 것은 아니죠. 전쟁을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고 이 땅을,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셨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셨다. 어떤 성읍들은 다 헐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게 방금 레위기와 연관이 되는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나무를 심었을 때는 3년 동안 예를 들어 7년 전쟁이 끝났다 쳤을 때 처음 7년 전에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요단 동편 땅을 칩시다. 그럼 거기에 과목을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3년 동안은 뭘 먹느냐 하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할례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년째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케 해야 되고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그 5년째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라면 가만히 안 있겠죠. 물론 나무가 5년 만에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과목을 심었는데 2년, 3년에 열매를 맺는다면 3년째 못 먹어요. 그럼 4년째, 5년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9절을 한 구절을 더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사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것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목은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찍어 없애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지금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점이 어떤 내용이냐면 수고하지 않는 땅, 그리고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건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심은 과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느냐. 물론 마지막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주신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 지점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가게 하시느냐. 달리 표현하면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는 땅을 얻고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고 그리고 심지 않는 감람원과 이 포도원의 과실을 먹는다 라는 이것을 왜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약속 성취에 왜 이걸 집어넣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쟁 드라마나 이 국제전이 아니라 옛날 과거에 뭐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이잖아요. 물론 전쟁을 하는데 그 땅을 강제로 차지하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면 자기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타인을 이용하여서 성읍과 자신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들, 모든 것들을 챙길 수 있잖아요. 이 이방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의 전쟁도 신이 함께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전쟁 방식과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전쟁 방식, 그리고 마지막 도달 지점인 이 내용이 전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특별하다라고 이미 세뇌를 받았어요. 특별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맞아요. 그러나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은요, 이 이방 나라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어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갖고 일을 안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시시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땅을 주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주셨으면 그 다음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얻었어요. 자기를 위해 살까요? 여호와를 위해 살까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전쟁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목격을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은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수고를 해야 돼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약속의 땅이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약속의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죠. 에덴 동산 같이 약속의 땅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 이상 자신들이 핍박을 받거나 외세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수고도 하지 않고 다 얻게 하시고 과실을 먹게 하셨다면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을 고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공짜로 얻는 세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3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죠. 모든 것이 선물이죠. 선물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그러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 때문에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충격적이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했죠.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 자신들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만.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절에서 이 완료형을 말씀해 버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앞부분에는 받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받은 자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2절에서 9절 모든 말씀을 이 10절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엄격히 따지면 팔복이고 뭐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엉터리죠, 그게. 사람들이 적기 좋은 그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인간들의 논리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악한 말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한 말을 듣게 될까요? 십자가 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는 세상에 가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피 흘리신 그분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악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겠죠. 온 세상이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온 세상이 그분을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바꾼 복음이 다른 복음인데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만드신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시키는 천국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한 말을 들어야 함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